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어려운 시기지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는 우리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살펴봤죠. 핵심은 뭐였어요? 양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생존과 행복을 필요한 것이 푸른 초장과 그 생수였어요. 그런데 양들은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요? 목자가 미리 알고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분이다. 그게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양들이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필요하다는 건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중요하죠. 양들은 먹고 일단 갈증을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양들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한 가지를,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에게 있어서요, 응급 상황이 있어요. 119 상황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 가끔씩 급한 일 있으면 119로 연락하잖아요. 양들에게 있어서 정말 긴급하고 119 상황이 뭐냐면 늑대 이런 게 아니고 그건 나중에 나온 얘기고요. 양들이 길을 가다가요, 가끔씩 이 표현을 정확해요. 자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양들이 가다가요, 다리가 짧잖아요. 그래 가다가 잘못하면 몸의 균형을 잃어가지고 자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자빠지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양들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양들이 거꾸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면 양들은 다리가 짧기 때문에 여러분, 양들은 잘 일어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동물들은요, 우리 교회 그 산책에 거북이 조그만 거 있는데 거북이는 뒤집어져도 다리가 짧은데 잘 일어나요. 일부러 뒤집어놔도 일어나는데 양들은요, 뒤집으면 일어나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양들에게 있어서 119 상황은 뭐냐면요, 길을 가다가 자빠지는 경우예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스스로 자빠지면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있으면 되는데 양들은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오니까 119가 와야 돼요. 왜 이게 위험하냐면요, 양들은 넘어지잖아요. 그럼 막 발버둥을 치면 위가 여러 개 있잖아요. 되생자는데 위에 가스가 차기 시작한답니다. 가스가 차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호흡이 안 되죠. 그리고 어떤 일이 몸에 경련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근육이 뻣뻣해지고 심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생명의 위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자빠져 있는데 오랫동안 양들이 겁이 많기 때문에 막 바둥거릴 거 아니에요? 못 일어나면 자기 심장마비나 나중에 근육 경련이 와가지고 스스로 생명이 서서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이요, 이렇게 포동포동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넘어져 있어 봐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늑대나? 일이나? 또 뭐 솔개나 이런 거는요, 그냥 그 식탁이 차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되기 때문에 양들에게서는 너무 위험한 사람,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목자들이 필립 켈러라는 우리 유명한 작가의 얘기에 의하면 자기가 양떼들을 돌보다가요, 늘 잘 수를 센답니다. 예수님이 99마리 양 나잖아요. 양을 수를 잘 세다가 한 마리가 빠져 있잖아요. 그럼 양은, 그 목자는 불현듯 안 돼요. 이 한 마리가 어디 또 자빠져 있구나. 한 마리가 어디 또 넘어져 있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찾는 게 그런 맥락에서 이 양을 찾아가서 빨리 가서 양을 일으켜주지 않으면 양이 스스로 생명의 위협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래 필립 켈러가 얘기하면 하늘에 이 양들이 있는데 솔개가 막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럼 목자는 안 돼요. 어딘가 또 한 마리가 넘어져 있구나. 양의 숫자를 세면서 양이 119 상황이 돼가지고 목자가 양을 찾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양들이 그 넘어지는 상황은요, 너무 위험한 상황.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 말은 목자가 내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신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도 자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표현이 너무 리얼하지만 정확해요. 자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양들은 어떤 경우에 자빠지는 줄 아세요? 양의 얘기를 좀 살펴봐야 되죠. 양은요, 천성적으로 겁이 많기 때문에 좀 안전한 데를 좋아한대요.
이렇게 쑥 들어간 데 있잖아. 자기 들어가면 앉아있기를 좋아한답니다. 안전한 걸 찾다가. 그러니까 쑥 들어간 데는 경사진 곳이잖아요. 가다가 다리가 짧기 때문에 쑥 들어가다가 안전한 줄 알고 들어가다가 자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면 쑥 금목한데 넘어져가지고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양들은 뭐가 많아요? 털이 많잖아요. 그죠? 털이 많기 때문에 털이 막 길어지면 양의 몸무게가 엄청 나간다 합니다. 근데 털이 길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양들은 생각보다 지저분하다 그랬잖아요. 털에 뭐가 묻어요? 오물이 묻고 똥이 묻고 진흙이 묻으면 그 몸무게가 훨씬 무거워지죠. 그죠? 뒤뚱뒤뚱 하다가 위험이 돼요. 그리고 이게 털이 어디에 걸리냐면 가다가 이렇게 돌불이나 걸리고 나뭇가지에 걸리면 바로 자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 목자애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요. 양들도 이걸 싫어한답니다. 털 깎아주는 거. 목자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래. 그런데 반드시 털을 깎아주는 양도 너무 가벼워서 좋아하고 또 목자에도 기쁨이 돼. 안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양들이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경우는요. 살이 찐 양들이 넘어진답니다. 양이 먹기만 하고 운동을 안 하면 우리 어른 사람처럼 성인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무게가 비대해져가지고 너무 뚱뚱하기 때문에 적당히 운동을 하고 양도 풀 뜯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먹기만 하고 운동을 안 하면 양들이 몸무게가 무거워가지고 스스로 가다가 자기 체중을 못 이겨가지고 여러분 넘어진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그렇게. 여러분 성인병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죠? 운동 안 하는 분들 운동하시길 바라요. 영적인 운동도 해야 돼요. 그죠? 이게 만병의 근원이에요. 몸도 그렇고 우리 영적으로도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건 양들의 교훈은 우리에게 어떤 걸 줍니까? 양은 우리가 양들이 정말 움푹한 곳에 안전한 곳을 찾아가다가 위험을 겪다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안전한 곳을 좋아해요. 여기가 안전한가 보다. 그러다가 위험이 온다. 우리 양들에게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인도가 아니면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양들을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네, 이건 딱 맞아요. 양들은요 자기 개성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해서 늘 다니던 길,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자기 안전을 추구한답니다.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내 길이 안전한 길이 아니야. 양들의 그 펠리켈러의 책에 보면 어떠냐면 양들은요 다녔던 길만 다닌대요. 그리고 풀도 뜯었던 곳에만 뜨는. 그래서 완전히 이 풀이 다 없어지고 뿌리까지 뜯어가지고 땅이 황폐해야 될 정도로 양은 자기가 먹던 것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 목자는요 양을 초원지를 계속 움직여줘야 초원도 살고 양도 산다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양이 가만 놔두면 털이 자란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털이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육신의 우리 몸도요. 가만 놔두면 육신의 소욕이 자라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죄와 오물과 사단이 우리 육신의 소욕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옛 성품, 옛 죄를 죽여버리는 그런 영적인 그런 우리가 운동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육신의 행실을 죽여버려야 돼. 우리 안에 계속 구원받은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털을 깎아버려요. 죄를 오물을 정리해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이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운동을. 말씀을 듣기만 하면 우리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살만 쪄요.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 삶 속에 적용시켜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그래야 경험이 이게 운동이거든요. 그래야 양이 건강해진다. 그래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드렸다. 말씀 들었다. 여러분 안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운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영적인 운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속이는 자. 자기가 뭔가 된 줄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아는 것하고요 내가 행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많은 말씀을 들어서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됐을까요? 안 그래요. 말씀을 살아보고 순종해 봐야 그 말씀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운동을 해서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순종하라. 여러분, 그래서 양들은 오늘 위기 상황이 뭐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자빠지. 여러분, 양들만 자빠지나요? 우리 성도들도요. 그 성도들 중에 저도 포함이 되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죠? 자빠지면 문제는 뭐냐? 우리 스스로 못 일어나요. 성도들도 자빠지면 스스로 못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일으켜주고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일으켜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다윗도 넘어지고 자빠진 경우가 있잖아요. 다윗도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경건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골리앗을 때려잡기도 하고 얼마나 놀라운 죄의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 왕이 되고 나서 정말 그 나라가 평안해지고 사울 죽이려 했던 사울도 없어지고 대적들도 이제 자기들에게 순종했어요. 모든 나라들이. 그런데 그때 다윗이 자빠진 일이 생기잖아요. 어떤 일이죠? 너무 잘 알죠? 다 전쟁하러 갔는데 자기는 왕실에 늦잠 자고 일어났는데 눈에 아름다운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치, 왕실에서. 그리고는 너무 아름다워 보였나 봐요. 그냥 불러가지고 차 한잔, 커피 한잔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누구냐 알아봤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당신의 충성스러운 신복의 아내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걸 끝내야 되는데 다윗은 그냥 아마 커피 한잔 하고 그냥 얘기나 해보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일이 커졌어요. 관계를 맺게 되고 덜컥 없었던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뭐가 생기죠? 아이가 생기죠. 그래서 그걸 덮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아를 불렀잖아요. 그죠? 불러가지고 하룻밤 휴가를 두고 자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우리아가 충성스러워서 집에 안 가고 지금 왕의 군대는 전쟁하는 나는 잘 수 없다. 왕실에서 밤을 새우죠. 아무리 회개도 통하지 너무 우직해. 다윗이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전쟁 가운데 제일 앞에 서게 해라. 그래가지고 죽도록 만들어. 그래가지고 요압 그 충성스러운 아들이 그 장군이 그 다윗의 그 계략에 의해서 죽어요. 그리고는 그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취하게 되죠. 근데 성경은 거기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넘어가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넘어져가지고 다윗이 자빠진 거죠. 자빠진지도 몰라요. 자빠져 있는데 나단을 벌써 회개하고 그의 삶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회개하고 왕으로서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넘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죠? 언제 넘어진다고요? 잘 될 때, 평안할 때, 일이 뭐 술술이 되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넘어져.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 자빠져? 양이 괜찮다고 나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그죠? 이 정도 우묵함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 정도의 털은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이 있을 때 양이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얘기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 나는 이렇게 넘어지니까 양이 조심해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그래 다이어트 하면 돼, 난 조심하면 돼, 이 얘기가 아니고, 오늘 얘기는 아니고, 나는 그렇게 연약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 다윗이 뭘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목자가 계셔서 그 목자는 나를 언제나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내 영혼의 목자가 계신다는 것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미련하고 약해서 때때로 그게 옳은 줄 알고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진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윗이 자기가 경험을 알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는 거면 그때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일으켜 주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양이 넘어지면요 오랫동안 버둥버둥거리면 있잖아요. 경련이 생겨가지고 세워놔도 못 일어난답니다. 왜냐하면 쥐가 났기 때문에.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목자가 한 대 때리지 않겠지만 어루만져주면서 마사지를 해준답니다. 마사지를 해가지고 모든 굳었던 경련을 풀어주고 사랑으로 어루만져주면 그때서야 일으켜줘야 양이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건 지금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자빠져서 사망의 그런 음침한 순간이 왔을 때도 목자는 언제나 나를 지켜보셔서 나를 일으켜주는 그 목자가 나를 일으켜주기 때문에 나는 내 영혼이 날마다 그로 말미암아 소생된다.
이 목자가 그러겠죠. 야, 이 삼세가, 야, 이 순이야, 왜 그랬어? 그럼 양이 아마 그럴 거야. 휴, 시겁했네. 죽는 자. 양이 그러지 않겠어. 그죠? 스스로. 지금 그런 얘기를 다윗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참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내 목자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목자가 양을 소생시킵니까? 이게 중요해요. 양을 소생시켜. 양은 그냥 놔두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양은, 왜 목자는 양을 소생시키죠? 두 가지 살펴요. 첫 번째는요, 목자가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목자는 자기 양이기 때문에 양에게 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와 똑같고 어떤 의미에서 자기와 동일시해요. 그치? 자기의 가족과 같아요. 요즘 개, 강아지, 고양이, 요즘 유모차 타고 다니잖아요. 어이구, 아이고, 아무다. 이렇게 보면 개가 타 있고, 고양이 타 있고 그래요. 가족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엄마라 그러잖아요. 가족으로 대우하죠. 그래서 막 얘기하면 안 돼요. 가족들 무시한다고. 동일시하잖아요. 목자는요, 양을 동일시해요. 양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양을 얼마큼 사랑하냐면 생명같이 사랑한다고. 그래서 양이 위험이 처하면 자기가 위험이 처한 것처럼 여기 있어서 양을 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23편 3절은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뭐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를, 양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데 목숨을 걸고서라도 사랑하신다. 자기 이름과 명예를 걸고서라도 양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양은 다윗은 지금 그걸로 그래요.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목자가 있어. 그분의 명예와 이름을 걸고 나를 마침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양으로, 자녀로 택했어요. 근데 목숨을 걸고라도 저와 여러분을요, 천국에까지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목자된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바치셔라도 그분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건다니까요. 이름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소생시키는 분이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어요. 이 목자로 인해서 다윗이 행복함을, 목자된 양의 목자된 그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요즘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도 있고 신앙의 핍박도 많지만 우리 주님은요, 그분의 이름을 걸고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 왜 목자는 양을 소생시킬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왜요?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양들은 다 자기 뜻대로 행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영혼을 왜 소생시키는지 아세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는요, 의의 길이 아니라 내 길로 가고 싶어 해요. 그죠? 행복의 길로 가고 싶어 해요. 성공의 길로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성경은 그 길이 아니라 무슨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의의 길은 뭐야? 하나님의 길, 구원의 길, 천국의 길, 영원한 길.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정확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엄밀하게 말하고 성공의 길로 빨리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의의 길로. 의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길,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그 길로, 의의 길, 어떤 의미에서 좁은 길로 인도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바닷길로 가면요, 얼마만큼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로 안 가게 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길을 통해서 40년을 걸리게 하셨어요. 왜요? 왜 그랬어요? 빨리 휙 가면 좋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의 길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요, 우리를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위험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 찾아가셔서 여러분 영혼을 소생시켜 살리셔요. 왜요? 그래서 의의 길로 가게 하시려고요. 목자는 반드시 여러분 찾아오고, 그래서 그런 사람만, 그런 목자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만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의의 길로 가요. 우리는 의의 길로 안 가려고 그래요. 성공의 길로 가고 싶어. 빨리 복 받고 빨리 부자 되고, 그죠? 빨리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성경 그게 아니라 의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스티븐 호킹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죽었지만 천국은 없다. 사후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동화일 뿐이다. 불신자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호킹은 또한 얘기해, 마지막 순간 내가 깜빡거림을 멈추면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뇌의 부속품이 고장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와 같다. 스티븐 호킹이 똑똑한 사람이죠. 우주의 이론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스티븐 호킹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의 영혼이 죽어 있었고 그의 영혼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영혼이 목자이신 주님을 살아나고 소생하고 생명을 얻고 천국이 있다는 것들을 눈뜨게 되고 의의 길이 있다는 걸 눈뜨게 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스티븐 호킹과 같이 살면요, 우리가 대표적인 게 진화론이잖아요. 그럼 인간의 존엄성, 도덕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열등하면 없어져야 돼요. 약육강식이 존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정말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그렇죠? 지난주에 그 뉴스를 듣다가 라이더들의 갑질에 대한 그런 분노가 터졌잖아요. 라이더들이 비싼 아파트에 가면 막 무시한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면 너 공부 안 하면 이 아저씨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참 웃기죠,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데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세상의 스티븐 호킹의 논리를 따라가면 그게 맞아요.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길, 그죠? 주님이 앞서가신 길, 어떤 의미에서 좁은 길이죠. 그런데 천국을 우리가 왜 그 길을 가야 돼요? 성경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길로 가라 그랬잖아요. 넓은 길은, 그 길이 넓어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성경은 분명히 영생의 길과 의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목자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성공하다가 멸망의 길로 갈래요? 좁은 길로 가지만 마침내 영원에 이르는 길로 갈래요? 성경의 얘기가 지금 의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성공을 놓고 기도하면요, 주님하고 채널이 안 맞아요. 주님은 성공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성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의의 길이 목적이에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닮게 되고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성공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공을 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주님하고 이제 안녕 이렇게 인사해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유기성 목사님의 그 영상의 그 말씀을 듣다가 참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이분이 한 분을 소개하더라고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 팔로우도 하고 굉장히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 돌아가신 권사님의 책을 하나 냈어요. 김대영 권사님. 감리교회니까 남자 권사님이 있어요. 남자 권사님인데 이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한 2년 전에 책을 냈는데,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얇은 책을 냈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굉장히 불행했던 유년기를 보냈던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이혼을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버지와 살았고, 청소년기 때는요 너무 불행해가지고 자기 그 간증에 의하면 안 지어본 죄가 없대요. 청소년기 안 지어본 죄가 없었던 거 죄를 다 지었대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결혼은 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실패했죠. 4살 된 아이를 데리고 이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끝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두 번째 결혼을 하는데 두 번째 결혼을 하는 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분이 김대영 권사님이 지금 권사님이가 그때는 권사님이 아니죠. 왜 아내를 이렇게 늦게 보내냐고 그래 막 항의 전화 유기성 목사님도 항의 전화도 하고 막 그랬답니다. 망나니 같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아이도 낳고 살다가 그 이분이 그냥 하나님 모르니까 바람이 났답니다. 바람이 났는데 이 내연의 여자가 생긴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하루는 이 여인이 정신이 차려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면 이제 관계를 정리하자. 옛생활로 돌아가자. 이 김대영 원사님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폭탄 선언을 하기로 했대요. 양쪽을 부부를 다 불러놓고 이걸 터뜨리기로 했대. 너도 다 죽자. 터뜨기를 불러내가지고 양쪽 부부를 다 불러놓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김대영 원사님이 충격을 받아. 얘기를 했는데 아내의 반응 때문에 너무 이게 좀 쇼크를 받았대요. 자기 얘기를 있는 대로 다 했답니다.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해서 됐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는 그것들을 다 알지만 당신을 용서하고 사랑할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도 그 남자도 그래 이제 가족으로 돌아오면 내가 새롭게 시작할 거니까 하자. 없었던 거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계획대로 안 돼서 이 김대영 권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이 아내가 도대체 다니는 교회가 어떤 데인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한 목자교회에 찾아왔답니다. 찾아와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잃어버린 99마리의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설교했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완전히 자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자기더래요. 눈물이 콧물이 되게 엄청 울고 범벅이 되고 회개하고 이분이 완전히 본 어게인을 했답니다. 그때 거듭나서 세례 간증을 하는데 자기에 있었던 것들을 미소 목사님 얘기해요. 자기가 입으로 담지 못할 얘기도 낱낱이 그냥 다 간증을 고백을 자기 해야 되겠다고 다 고백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예수 믿고 새로운 분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성도였지만 그 선한 목자의 교회에서 평신도였지만 장로 같은 평신도, 기도왕, 전도왕 너무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입에는 감사가 떠나지 않고 정말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분. 일이 힘들어서 하루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그 현장에 전무가 있는데 전무가 견적을 받았는데 전무가 이러더래요. 200만 원 더 올리자. 더 올려가지고 이 김대영 권사님한테 예전에 권사 아니었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만 원 당신이 갖고 100만 원 내가 갖고 그렇게 하자. 우리만 알자. 근데 김대영 권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그랬대요. 내가 예수 믿기 전이라면 그렇게 했겠지만 이건 이제 불의한 일입니다.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전무님이 다른 교회 장로님이었다. 그 책에 있는데. 그러면서 이 김대영 권사님 보고 내가 당신 같은 분은 참 처음 본다. 참 희귀하다.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 유기성 목사님이 이분을 너무 귀하게 봐서 이분을 교회 사찰 집사님으로 불렀답니다. 사찰이 뭡니까? 경비로 불렀다. 왜 불렀을까요?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런 분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교회에서 와서 덕을 끼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간증 그래요. 교회는 선교지만큼이나 힘든 그 경비의 일이었다.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 다 오잖아. 그래 강한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너 중국에 가가지고 문둥병자들을 돌봐라는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 감동을 주시는데 그래가지고 막 원국거리고 있는데 또 이렇게 교회에서 일하고 있다가 이분이 덜컥 나중에 대장암이 걸리잖아요. 대장암이 걸리고 그때서 다시 한번 감동을 주시죠. 너 중국에 가서 그 나병 환자를 돌봐.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거기 가서 돌보다가 나중에 병이 쇠약해져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선한 목자교회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 죽음을 슬퍼하게 되고 정말 교회가 그의 어떤 삶들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이 예수 믿고 나서 아버지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셨대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편지를 썼답니다. 아버지 중국으로 갈 때 나를 꼭 데려가세요. 나도 아버지가 만난 이 하나님 가서 전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아버지의 직업을 물으면 나는 교회 경비라고 부끄럽지 않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너무 교회의 존경을 받고 왜요? 이 사람 김대영 권사님의 삶을 보면 뭐 성공한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죠? 불행한 가정과 근데 주님 만나고 180도 달라졌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귀하게 이 책을 발간했을까요? 그건 한 가지예요. 주님을 만나고 의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그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기념하고 싶어서 그 교회에서 그분의 책을 낸 거예요. 책을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요? 주님은 우리를요 사랑하셔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을 일으키십니다. 그렇죠? 신앙생활로 의의 길로 가다가도 우리가 자빠질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주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다가도 넘어질 때도 그때도 주님은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 영혼을 일으키시고 우리 영혼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렵죠. 세상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요? 너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의의 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 그 길을 보여달라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분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마침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편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는 다 금그릇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근데 주님은 금그릇도 쓰시고 은그릇도 써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의의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저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한번 마지막 더 읽읍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이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경험하고 이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자빠져서 있을 때마다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주님이네 감사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고 주님과 더불어 의의 길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찬양합시다. 찬송하면